오늘 말씀은 홍수 심판이 끝난 이후에 새롭게 시작하는, 그리고 새롭게 회복하는 그 출발점, 언약을 세우는 장면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홍수로 심판을 하시기까지 인간의 죄악의 실로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났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보시기 참 좋았다 하셨던 하나님, 참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에도 하나님의 그러한 심정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셨다. 세상을 사랑하셨다 했지 사랑하지 않았다, 저주했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멸망이 목적이냐, 심판이 목적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있지 벌을 내리시는 것,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사실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부끄러워집니다. 영혼 하나하나를 과연 나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만큼 살아오면서 사랑해 본 적이 있었나 묻게 됩니다. 아들을 내줄 정도로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도 아들을 내주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노라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어떤 면에서 말뿐인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쳐라라는 요청은 결코 부당한 요청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요구였다면 그것은 부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는 일방적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고 내가 너희를 그래 사랑하는데 너희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우리 인생들에게 묻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 생각을 하자, 사랑을 한다는 것은 입술로만 하는 것은 아니구나, 거기에는 그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구나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저와 같은 사람, 인생들, 사람들이 하는 사랑과는 다릅니다.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도대체 어떤 죄악이 그 시대에 있었나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6장 1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먼저 보니까 부패했다. 부패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서 사랑의 눈길과 사랑의 손길로 대하셨으나 땅은 하나님 앞에서 목전에서 부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우리의 눈은 부패에 가 있는데 제가 묵상하는데 제 눈은 부패보다 하나님 앞에서란 말이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앞에 두고 안으셨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세상은 부패해져 간 것입니다. 그 부패는 하나님 앞에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부패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인 것입니다. 안고 있는 하나님 그 품속에서 썩어가고 있는 것을 보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어떤 것이었을까? 여러분, 우리의 부패는 하나님 앞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부패는 원어로 샤화트라고 합니다. 샤화트. 썩어서 쓸데없이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썩어서 쓸데없이 됐다라는 이 표현은 물질에 표현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또 영적으로 이 말이 해석되면 어떤 의미입니까? 신앙적인 부패를 말하기도 합니다. 헛된 것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며 도덕적 영적 부패, 동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대한 소홀함, 신앙적인 타락, 말씀을 거절하는 삶,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부패인 것입니다. 창조주 앞에서 땅이 부패가 일어났다는 것이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패는 도대체 어떻게 일어난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이어가고자 합니다. 심판이 충격인가? 부패가 충격인가? 과거에는 심판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부패한다는 사실이 충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부패해져 가는 이 연약함이 충격인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2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그 부패가 땅의 부패로 이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부패가 땅의 부패로 이어져 가고 있고요. 지금 이 시대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는 이렇게 이어서 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키는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세상이 싫어서 심판한 게 아니고
세상을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것이 사용된 것입니다. 포악함이라는 단어는 하마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찢어버리다, 발가벗기다, 부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하나님이 품고 있는 모든 것들을 찢어버리는 사람들, 부숴버리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그것을 멈추게 할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그 모든 포악함, 부패가 멈춰지고 다시 열리게 되는 세상을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이 참 참담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 당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살아가는 바로 저의 문제, 또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이러한 참담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 바로 이런 악이 여전히 득세하는 시대임을 저희들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부패했고 포악합니다. 그렇다면 이 악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예전에 한번 언급한 바가 있는데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독일계 유대인이죠. 정치 이론가이자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특별히 이제 유대인 문제, 수용소에서 그 유대인 문제와 전체주의에 대한 연구를 한 철학자입니다. 그분의 이제 유명한 사상 중에 하나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악이라는 것을 들여다보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특별하지 않은 평범함에 있다라는 것이죠. 괴상한 괴물의 모습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평범함 속에서 이 악이 나타난다. 그것을 밝힌 사람입니다. 저도 읽어보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장면을 봅니다. 과일 하나 먹는 거죠. 얼마나 평범합니까? 네? 과일 하나 먹는 건데 뭐 평범한 거예요. 그냥. 아주 특별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평범함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들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냐. 하와가 특별히 악질적인 사람이어서 선악과를 먹었느냐. 아주 평범함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다윗이 특별히 악한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밧세바를 취했고 비겁했으며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우리아를 처단합니다. 그의 부패와 포악함은 평범함에서 왔기에 충격적인 것입니다. 특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유치부 예배 시간에 목사님 사임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아이가 우리 목사님 말씀 굉장히 사모하고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선악과에 대한 질문을 하시고 설교하셨나 봐요. 그 얘기를 제가 그런 설교가 있었다는 얘기 제가 보지는 않았으나 듣고는 집에 와서 아이에게 이제 물었어요. 같이 놀아주다가 그래서 다오나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대. 물었어요. 따먹었어?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시큰둥하면서 딴 데 쳐다보다가 막 울컥울컥해요. 대답하면서 저를 탁 떠보더니 이게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아니 안 따먹었대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그래? 아니지 싶은데 하와가 분명 따먹었지 싶은데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하시던 물었어요. 날 보더니 따먹었대. 몰라서 아니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고요.
동심은 그 사실이 괴로웠나 봅니다. 아마 서리도 그 설교 들으면서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다라고 하대요. 들어보니까 믿고 싶지 않았나 봅니다. 선악과를 먹은 하와의 모습이 아이들에게 동심은 충격이었던 것이죠. 저는 따먹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아 하는 그 동심이 좀 놀라웠습니다. 아, 우리가 이걸 잊고 사는구나. 악을 범하고 있는 제 자신을 이런 자세로 볼 수는 없는 것일까? 믿고 싶지 않아야 하며 그 앞에 괴로워할 수는 없는 것인가? 그런 점에서 아담과 하와는 충격받지 않았으며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괴로워하였습니다. 당장은 아니었으나 깨닫고 괴로워했습니다. 그가 당장은 깨닫지 못했으나 후에 깨닫게 됐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왜 당장은 못 깨달았을까? 악이 평범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평범하니까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악인지조차 모르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 역시도 그런 문제와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한 주는 그것을 정말 많이 생각한 한 주였습니다. 내 안에 악의 평범성은 없는가?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한나 아렌트의 생각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기 검토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자기 검토가 뭐냐? 반성적 사유를 말하는데 반성하는 계속 생각하는 거, 반성, 자기 스스로. 이 반성적 사유는 이게 뭐냐면 사물을 식별하고 인지하고 이건 이거고 이건 저거다. 이 기능이죠, 우리의 인지 능력, 문제풀이 능력, 계산, 이거와는 다른 정신의 영역이다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중에 전혀 다른 정신적 기능이라는 것이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유능하고 번듯해 보이고, 문제없어 보이고 계산 잘하고 저 사람 누가 봐도 괜찮다라는 거와는 별개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이 반성적 사유는 멀쩡하고 좋은 회사 다니고 아무리 반듯해 보여도 꼭 그렇다고 그 사람이 반성적 사유가 있다라는 보장은 못 된다는 게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신실해 보여도 반성적 사유를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소크라테식 표현은 이 말은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과 객관화하는 것이죠. 계속 자신이 한 일을 돌아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음을 스스로 자가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으면 자기 모순을 발견하는 순간에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아파하고 미안해하고 힘들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문제를 발견했으니 그런 사람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그러지 못했으나 다윗은 그럴 수 있었습니다. 반성적 사유가 멈춰져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많은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하는. 아렌트는 그래서 유대인 포로 수용소의 책임자로 있었던 독일의 아히히만, 뭐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전쟁 후에 재판을 받아요. 수많은 사람을 가스실에 넣고 버튼을 눌러서 가스실에서 죽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한나 아렌트가 그 법정에 참석하면서 보면서 일말에 죄책감이 있지 않을까 봤는데
죄책감이 없이 너무 당당했답니다. 왜 당당했냐?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나치의 그 선전 문구를 철석까지 믿었고 애국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심지어 그분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너무나도 평범하게 살아왔고 우리처럼 출근하고 퇴근하고 밥 먹고 아이와 놀아주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것이 더 충격이었다 말합니다. 반성적 사유를 하지 못할 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게 되는 장면이죠.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반성적 사유를 할 수 있는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학에서는 자기 자신과의 대화라고 규정한다면 신앙의 언어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대화.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을 객관화시킬 때 진정한 자기 반성적 사유를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반성적 사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뭐라고 하시나? 나를 말씀 위에 다시 올려놓고 겸손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니야 하는 순간에는 방송적 사유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모든 말씀이 지금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순간 필히 말씀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심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노아를 다시 첫 시작으로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1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를 구름 속에. 저 이 말씀이 너무 놀랍게 다가옵니다. 왜 하필 구름일까? 이 영적인 메시지를 여러분 과학적으로 좀 재단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 목사님 그럼 구름 속에 있지 뭐 공부도 안 해서 이까지 저를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왜 하필 하나님은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을까? 사실 홍수 심판의 출발은 구름에 있습니다. 땅의 부패함을 보고 심판의 가능성이 다시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스스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고 그걸 보시겠다. 구름으로 비를 내리게 하셔 심판하신 하나님이 본인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구름에 내가 심판하고 싶을 때마다 구름 속에 내가 무지개를 두겠다. 무지개 볼 때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스스로 기억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름은 성경에 다양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 때에는 구름 기둥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할 때 구름 가운데 그 영광의 일부만을 성도들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도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홍수 심판 때는 이 구름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구름의 한 형태로 우리 가스펠 가사 내용이긴 합니다만 아침 안개가 있습니다. 구름, 캄캄한 상황, 구름이 낀 것 같은 이런 상황, 앞을 볼 수 없는 시련,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국률한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분노가 일 때마다 무지개를 바라보며 국률하기를 계속해서 다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본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구름과 같은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놀라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네가 걷고 있는 그 안개 속, 구름 속 헤매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무지개를 누워놔. 네 그 고통스러운 구름 속에 내가 무지개를 놓아두었어. 우리에게 삶의 희망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홍수 심판과 무지개 언약을 기록한 이유는 심판이 주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틀림없이 분노하시는 분은 확실하나 다시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흘러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 코로나19나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름 속에 내가 나의 국률함을 새겨놓았어. 뭡니까? 무지개. 어쩌면 이것은 대언자, 성경에 대언자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 우리 앞에 대언자로 세우신 예수님. 무지개를 인생에 수놓으시고 선물하신 하나님.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보호자는 무지개가 그 뒤에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구원의 메시지. 보호자에 무지개가 있어요. 넘어지죠. 무지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언약입니다. 무지개는 우리 인생들에게 다시는 내가 동일한 아픔을 너에게 주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처절한 사랑의 약속입니다. 다시 너 눈물 흘리지 않게 해줄게. 무지개는 홍수로 세상을 채우신 심판이 아니라 은혜로 이제 세상을 가득 채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가득 채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름과 같은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여러분에게 걸어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집에 가서 손주들하고 무지개 한번 그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네 인생도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수놓아 주셨어. 오늘 그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기쁨으로 감격으로 사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